기독교의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14일 아침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8장 8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 저는 7장 54절에서 8장 4절까지만 개역 개정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 54절부터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오늘 말씀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장면이 담겨져 있죠. 7장 전반전을 보면 계속해서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인들이 잘못했던 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또 증명하고 전체적인 사실은 성경 스토리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제 회개하고 사실은 주님 앞에 나와라 이런 메시지죠. 복음을 들어라. 근데 이 사람들이 마음이 찔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를 갈았다. 이를 간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앙금을 품은 거죠. 이게 굉장히 악한 마음을 품고 이제 죽여야겠다 이런 마음을 들었을 때 이를 가는 거죠. 그런 표현을 쓰는데 마음에 찔렸다, 양심에 찔림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듣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일제히 그에게 달려듭니다. 귀를 막고 달려들었다. 그러니까 듣기 싫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는 잘 믿는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말은 했지만 양심에 찔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올바른 소리를 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스데반에게 귀를 막고 달려들었다는 것은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니죠.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나? 내 귀가 뚫려 있는 것은 우리는 귀가 소리 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내가 뭐 귀를 막거나 뭐 어떤 걸 하기 전까지는 뚫려 있는 얘기는 이제 소리가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또 그 진리의 소리를 잘 듣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기 위해 귀를 막고 다니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성경을 보면 아무리 잘 믿는다라고 자랑스럽게 여겨도 이렇게 이 유대인들처럼 진리를 핸들할 수 없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이죠.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쳐서 죽이게 되죠. 저는 이 장면에서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었다면 만약에 내가 이런 능력이 있어서 이런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다. 그래서 성경에 남겨야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있는 걸 보았다라고 할 때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서 돌을 던졌지만 그 순간 천사가 내려와서 스데반을 보호하고 그 돌들이 다 던진 그 나쁜 놈들한테 돌아가서 이마를 쳤더라. 뭐 이렇게 했었으면 통쾌했을 텐데 그리고 그렇게 해야 예수님을 더 많이 믿을 것 같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이렇게 담대하게 진리를 선포하고 이렇게 해야지라고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스데반 집사님은 설교했고 진리 선포했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까지 보았는데 돌에 맞고 죽게 되죠. 이게 과연 뭘까? 저는 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은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고 죽게 내버려뒀을까? 이 사람들 너무나 악한 사람들이잖아요. 더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죽어야죠.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죽지 않고 선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스데반이 죽었을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셨을까? 이렇게 또 오늘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에게 충만하게 임하신 성령님은 스데반을 위기에서 극적으로 건져주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성령님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고 목숨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으며 예수님처럼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위해 용서를 빌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일 텐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용서의 메시지잖아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그래서 59절 40, 60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여기까지 끝난 게 아니라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무릎을 꿇게 만드는 그런 힘으로 다른 사람을 누르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비록 내가 무릎을 꿇었지만 나를 무릎 꿇게 하는 사람들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파워, 이게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파워고, 이것이 사실 십자가의 메시지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약함을 통해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린 양의 파워인데요. 이게 라이언의 파워가 아니라, 우리는 라이언처럼 이겨내고 힘으로 억누르고 무릎을 꿇게 하는 게 승리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그게 승리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무릎, 어린 양의 용서로 십자가의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다. 이게 참 힘든데, 여러분, 이것만이 참된 진리요, 또 길이요, 생명되는 길이고, 이것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볼 수 있는, 그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보는 거, 그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싫어하는 저 사람을 죽이고 때리고 억누르고 딛고 일어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인데, 그 영광은 내가 죽을 때, 내가 무릎 꿇을 때, 내가 저 사람들을 용서할 때 볼 수 있다라는 거. 그것을 꼭 잊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실 오늘 말씀 좀 어렵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순교하는 장면에서 왜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셨을까? 왜 보호하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스데반 집사님의 놀라운 고백, 끝까지 주여 내 영혼을 맡기나이다, 그리고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라는 그 간단한 용서의 기도에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런 능력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잘되고 힘세지고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나라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걸으며 십자가에서 그 약함의 신학, 어린 양의 신학, 무릎을 꿇게 하려는 힘보다 내가 무릎 꿇고 용서해 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으로 살아가는 귀한 온도교회 교인들 될 수 있도록, 또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Light on to good. 오늘 하루도 따뜻하게 화이팅입니다.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그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신 처소 되기 위해 함께 지어져가네. 그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신 처소 되기 위해 함께 지어져가네. 그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